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1개월 전에 노중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을 2번씩이나 벌써 고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고 청탁까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다른 병행 구조를 살펴보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상이몽이었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다 보니 예수님이 능력이라면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로마의 정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적으로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 여기다 보니 당연히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권력에 대한 힘에 대한 욕심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교훈해 주기 위해서 어린아이, 그 당시 어린아이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인들도 그랬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그랬어요. 참으로 가치 없다 생각했단 말이죠. 가볍게 여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높이지 아니하면, 절대 신뢰, 절대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영적인 교훈을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업신여기다,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유대인들은 수호 천사 개념이 있었는데 성경적인 그러한 배경을 온전히 지지받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천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욥기서의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그러한 일들을 천사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 작은 자 하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정도로 본문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12절에 말합니다. 비유하죠. 다소 상식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비유이고 강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99마리 우리에 두지도 않고 산에 그대로 두고 길 잃은 양을 찾는다. 어떤 말이겠어요? 한 영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죠. 애착의 마음이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죠. 왜요? 99마리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거죠. 큰아들은 항상 집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너의 것인 줄 생각하신 것이고,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녀와 같으니까 소도 잡는 것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는 것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는 그런 비슷한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왜? 99마리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마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찾은 것이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쉽지는 않죠. 그렇죠?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그 편안함이 가져다주는 소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가끔은 선을 넘는 경우들도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든 성도님들이든 누구든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기억한다면 그 영혼의 가치와 의미는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15절 이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연약한 형제에 대한 배려, 존중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혹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죠. 경중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 보면 모두가 죄인이죠. 정말 살인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선, 절대의 앞에서는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도 죄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겉으로 보여질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겉으로 드러난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영혼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존중과 배려의 마음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가서, 왜? 잘못은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 영혼을 얻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혼자 가서 잘 진짜 권면해라, 그런 얘기죠.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는 것도 솔직히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잘못한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만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권면입니다. 최소의 증인을 세워라는 거죠. 약한 자를 향한 신중함이에요. 절대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함께 객관적인 그러한 평가를 가지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잘못된 것일지라고 2명, 3명이 함께 의논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개인적인 판단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명, 3명이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하는 건 뭐예요? 공적인 겁니다. 두세 사람도 그것은 공적인 건 아니에요. 사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사적인 겉면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겉면은 아니지만 교회가 결정하는 거는 공적이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징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죠. 공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들은, 그렇죠, 인정해야죠. 제가 가끔 노회나 시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절차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무엇인가를 결정했어도 절차를 밟아가야 되거든요. 개교회의 공동의회라든가 당회를 거쳐서 서류는 시찰회의에 올라와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공동의회, 성도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당회와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돼야 그게 교회의 공적인 결정인 거지, 담임 목사 혼자 바르지 않습니다. 반려해야 되는 거죠.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냥 시차례를 경유하지 않고 노회에 상정을 한다? 그런 서류는 노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본회에서 논의를 하려면 헌의부를 거쳐서, 시차례에서 올린 모든 서류는 헌의부를 통해서, 그 헌의부는 정치부나 각 상비부에 배정을 하고 해당 상비부에서 논의를 한 그 서류들이 절차를 걸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온다?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정을 내리면 그 모든 결정은 내려졌다 할지라도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공적인 거예요. 그것은 절차가 중요한 것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합니까? 그럼 원래는 왜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견도, 그렇죠, 공적인 회의의 절차를 걸쳐서 이루어져야 말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적은 소자에 대한 일이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칠 때에 균형이 잡히는 것이고, 한 사람의 말도 의미가 있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게 처리하지 않다 보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우리는 19절 20절을 따로 떼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어떤 소모임에 대한 의미를 두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교회의 건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19절 20절은 18절에 있었던 그 교회 건증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매고 푸는 게 뭐예요? 교회의 권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한 소자가, 작은 자가 어떠한 실수와 잘못을 연약 중에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이, 그리고 세 번째는 공적으로 절차를 따라 풀어주면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고, 징계, 권징을 하면, 권징은 왜 합니까? 교회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차를 따라 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행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에 대해든 두 사람에 대해든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공적으로 절차를 따라 했다면 하나님도 그 권징을 다 인정하시고 세워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새벽에 알람을 켜고 씻으면서 뉴스를 들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렸어요. 이름만 대면 아마 아시는 목사님이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부교육자들에게 욕설을 너무 상습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는. 그래서 한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하고 막 그랬는데, 뭐 사과문도 내고 뭐 이야기했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교계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오래전부터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인데, 가만히 그 뉴스를 듣고 생각해 보니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상하관계라 생각했겠죠, 어쩌면. 근데 내용들은 사역에 대한 거긴 해요. 부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신데, 뭐 몇십 명 되는 교회인데 사역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질책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 있는 거잖아요. 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있는데,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인격 모독이라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상습이라는 거예요. 톤도 너무 높아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교육자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 앞에서도 그러니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 시골의 삼가동에 갇혀서 제가 모르는 건가? 제가 부교육자 한 것이 한 14년, 한 15년 돼가는 건데, 그전하고 이렇게 달라진 건가? 진짜 한국 교회가 그 10몇 년 만에. 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작은 자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혹 연약하고 실수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자들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닌 다른 그 누구가 연약과 부족을 위해서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 한 마리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심과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그 연약함과 부족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먼저 혼자 가라. 두세 사람 따로 또 가라. 그리고 공적인 절차를 잘 거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권면도 해봐라. 하나님의 한 영혼을 건지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본문에서 느낍니다. 잘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애쓰셨던 그 힘듦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세상적인 기준의 그 무엇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